이른 새벽 아침을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섞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말씀입니다. 가축을 다른 가축과 교미시켜 품종 개량을 하는 일은 생산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밭에 여러 종자를 뿌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궁합이 맞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함께 심으면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고 병충해도 방지해주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품종을 키우는 것보다 서로 섞어 키우는 일이 이익이라는 셈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요즘 옷이 얼마나 혼방이 많습니까? 다른 재료를 섞어 패턴을 넣어 아름답게 꾸며 입기도 하고 다른 재료와 섞어 스판과 같은 재료를 옷으로 만들어 입기도 합니다. 이처럼 섞는 것은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금하셨을까요? 왜 손해보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섞는 것을 경계하라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너희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취할 수 있는 많은 이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어울려 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을 포기해서라도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말 것을 권면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포기하는 삶입니다. 나의 이득을 포기하고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나의 뜻을 포기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20절과 19절과 20절도 19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처분할 권리도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기로 약속한 여종일지라도 그와 동침할 권리는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이방 여종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에 하나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과 섞이는 것을 세심하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죄를 범한 남자가 속죄받는 내용이 21절과 22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리는 제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을 때, 거룩함을 저버렸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이와 정혼하기로 한 여종을 범하는 것을 금지하는 까닭이 그가 거룩함을 저버렸기 때문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의 것과 섞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의 말씀도 그 뜻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3년 동안의 과실을 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땅인 가나안 땅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해가 돼서야 하나님의 땅에서 난 첫 번째 소산으로 인정이 되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그 소산을 취하는 것은 다섯째 해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백성이 거룩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이방 풍습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이방 풍습을 받아들이다 보면 이방 사람들과 자연스레 섞이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 이방 풍습도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점의 말씀입니다. 3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성소를 지키라.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이방 사람들은 일을 해서 자신의 곳간을 채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자체를 거룩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과 유사합니다. 주일날 가능하면 짜증내지 않으려고 하고 화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듯 거룩히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는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를 둘러싼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모시듯 거룩히 지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이웃의 다시 이웃 사랑에 대한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노인 공경, 나그네를 환대할 것, 이웃을 속이지 말고 공평하게 대할 것.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왜 거룩함에 대한 강조 다음 이웃들에 대한 규정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일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같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따로따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 공동체 중 하나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 일터, 직장, 학교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불편함을 마주합니다. 인내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참아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가지, 어르신을 공경하는 일,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 나의 이득을 위해 이웃을 속이지 않는 일, 모두 우리에게는 숙제처럼 여겨집니다. 힘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배려하고 더 많이 웃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에서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주일이 아닌 오늘도,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가정에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직장에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는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실 때 교회에 들어왔구나 하는 심정으로 나서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일과가 시작되었을 때 주일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마음가짐으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평범한 오늘의 일상을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성소를 지키는 것처럼 거룩히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한빛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안식일을 지키듯 성소를 지키듯 거룩히 살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불편한 속에서도 인내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